아멘.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 하나님.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세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것이 대대로 나를 부를 칭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만 그러냐, 이삭만 그러냐, 야곱만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저 이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체가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자? 그런 내용의 말씀 없이 가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도 복의 근원 된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소제목으로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나안 땅.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약속. 그 두 가지의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널 땅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하나 더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창대한 자손을 주겠다라고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약속.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우린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다 죽으면 어디 가냐면 천국을 갑니다. 아멘.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서 올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뭘 주신다라고 말씀했냐면 상급도 주시겠다, 상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두 가지의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창대한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에 대한 시험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약속과 두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10가지 했으면 한 10가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이 약속 많이 받고 싶은데 시험이 또 문제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속이 큰 만큼 뭐도 크겠어요. 시험도 크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고 싶으면 큰 시험이 당합니다. 큰 약속 받고 싶어요? 그것도 좀 아이고죠. 큰 약속은 좋은데 큰 시험이 또 걱정이 되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보통 뭘로 해석하냐면 예수 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어떤 원리적인 내용의 어떤 예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 같은 것.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 뭘 받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노아의 방주를 벗어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땅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도피성.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면 무조건 어디 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을 3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을 3개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렇게 딱딱딱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빨리 도망가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눈은 뭘로?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뭐 할 수 있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 그것이 허락이 돼 있어.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보복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복하라고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이건 보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눈을 멍들게 하고 싶은데 팍 때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죠? 내가 때리면 내가 도로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멈칫하겠지.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려고 할 때도 악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만든 법이 이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복하는 법으로서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딱 종합했더니 크게 2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복하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나와서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안 되고, 언제 나올 수 있냐? 딱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 나올 수 있어. 그 대제사장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예표가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 뭐냐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또 성경에 또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디에 있으면 살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집 밖에 있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안에 있으면 산다라고도 말씀했죠. 또 비슷한 개념이 솔로몬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다윗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갈 때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거기서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시므이가 살려달라고 삭삭 비니까 다윗이 살려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너 안 죽는다. 하지만 너가 예루살렘을 밖에 나가는 그날 너는 뭐한다? 죽는 날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므이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종이 도망간 것 때문에 그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시므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므이에게는 뭐가 예루살렘 성 안이 그것이 곧 예수 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뭐 하는 거냐? 죽어요. 신약의 개념에서는 또 뭐가 있냐 보면 탕자입니다. 탕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집 안에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역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면 뭐하냐?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면 자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나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쫄딱 망하고 무슨 자유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디 안에 있으라? 가나안 땅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그 내 안이 어디에?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까 안 올까? 네. 예수 안에서도 뭐는 오냐면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한 기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첫 시험이 심한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보면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 있다?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기근이 어디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자마자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막상 예수 믿었더니 뭐가 찾아왔냐면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더 많아요. 왜 고난이 더 많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만들려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지.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냅둬 버려.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신경 안 씁니다. 왜?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들을 뭐 하셔? 내버려 두사. 놔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뭐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야 돼요? 사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 인간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지 해보잖아. 자기 자식이 아니면 냅두지 뭐 어떻게 해. 뭐 간섭할 일이 없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뭘로 느껴지냐면 그것이 이제 시험과 고난으로 이제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아멘.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다라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뭐 한다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죠. 또는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 만들어 보려고 간섭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뭘 당하냐면 시험을 당할 수밖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뭐 세상 말해도 좋은 약은 입에 뭐 하다고요? 입에 쓰잖아.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고난에 대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연단.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 테스트 해보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의 어떤 박해와 시험도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요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할 때 누굴 시키냐면 마귀를 시킵니다. 마귀가 허락을 해주는 거야. 너가 요 부분, 요 정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너가 공격을 하라는 거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 하시냐?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훈련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뭘로 쓰고 싶은데 부르자마자 쓰실 수가 없다고. 왜? 그만큼의 아직 뭐가 안 되냐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시냐면 그를 만드신다고. 마치 그릇을 만들어야지만 여기다가 뭔가 쓸 수 있게끔 물을 담든지 뭘 할 수 있듯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75세에 불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야 했을 때가 뭐냐면 이삭이 약 20세 가까이 됐을 때니까 약 45년 가까이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시험과 테스트를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죠? 2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하여튼 고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물론 그 이후도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고. 요셉은 몇 년이죠? 요셉은 딱 떨어지죠. 몇 년? 13년.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모세는 몇 년? 모세는 40년입니다. 그 40년은 80세부터 120세가 아니고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좀 짧아.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고 나중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부터 쓰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신약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약 1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연단 없이,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당근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마다 기간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빨리 연단이 지나가면 좋겠죠. 그죠? 그것도 내 아멘 할 수가 없어. 왜?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뭐 빠르면 좋지. 빠르면 좋겠지만 그만큼 뭐 한 거냐면 빡세다라는 걸 이제 빡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 13년 짧잖아. 다윗도 보면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다윗도 한 10년 정도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잖아. 그가 이제 30세 남유다의 왕이 되니까 20세 정도의 10대 후반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정도 다윗도 고난을 당하는데 빡세게 고난 당하잖아. 그죠? 다윗 같은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좀 한 10년 정도면 짧은 거네. 근데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하겠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크게 두 가지 뭘 연단하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이 두 가지 훈련이 핵심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실력이고 하나는 내려놓는 게 그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추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시냐면 이거는 반복입니다. 반복. 무슨 반복이냐면 무한 반복하는 게 있어요. 무한 반복. 우리도 운동할 때 여러분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뭘 배우려고 그러면 뭐 시키죠? 똑같은 동작만 뭐 하죠? 무한 반복시킵니다. 탁구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요구하고 있어. 맨날 백은 이렇게. 전 잘 치니까 이제 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폼이 아니야. 그냥 나오는 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그게.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나오는 폼이 아니야. 다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땀이 나와서 나오는 폼이에요.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지금 요즘 이제 오늘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는데 그 선수들 보십시오. 그게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밥 먹고 그것만 한다고. 엄청나게 수고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을 한 거야. 얼만큼 했냐?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 반복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무한 반복이야. 실력을 갖춘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해서 낫는 그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실력이에요. 이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실력은 아시겠죠?
이 실력이라고 해서 또 엉뚱한 실력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배, 그 다음에 말씀도 무한 반복시킵니다. 계속 뭐하냐?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읽잖아, 그죠?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몇 번 읽었냐면 시험 드니까 성경도 어떻게 해요? 무한 반복으로 뭐 하는 거냐면 읽고 듣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 꺼풀만 바꾸면 안 되고 성경 꺼풀을 다 바꾸셨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가죽이 안 좋아. 예전 성경은 가죽이 좋아가지고 가죽이 잘 안 뜯어졌거든요. 근데 요즘 성경은 가격을 어떻게 좀 싸게 하려고 제일 처음에 살 때는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조금만 가지고 있다 보면 다 떨어져서 얼마 전에 이제 다들 성경을 다 천가리하고 막 하셨는데 천은 다 갈았는데 안에 내용은 안 봐. 이렇게 교회에다가 잘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니까 무한 반복으로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실력이 뭐하게 되냐면 잘하게 됩니다. 더 실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냐? 무한 반복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선수들 보십시오. 선수들 좀 잘하는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이제 취재하다 보고 이렇게 이게 한번 분석해 보면 그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뭘 더 많이 했냐면 훈련을 더 많이 했어, 실제. 그러니까 물론 운동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애들 보고 운동하라고 하면 안 되지. 운동을 잘하지만 잘함과 플러스 더 뭐 하게 되냐면 더 많은 훈련입니다. 더 많은 반복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더 뭐 하게 되냐면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아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력을 갖추는 것도 다르게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이것을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갖추냐면 실력을 실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뭘 내려놓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세상 지식과 이런 것을 뭐 하게끔 내려놓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내려놓음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놓음도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놔 버려요. 내 뜻대로 해버려. 이렇게 하면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을 내려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연단 받은 사람이라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멘. 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이것은 멋대로 안 되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건 내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냐면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게 만드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팔려가고 싶었냐고, 종으로. 그냥 하나님이 파셨어. 뭐 하려고? 나중에 쓰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또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나중에 총리로 쓰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요셉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지. 또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도망 다니고 싶었냐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다닌 거지. 자기가 일부러 뭐 광야를 왜 찾아다녀? 왜 그 고생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셨고 그 광야 가운데 그가 도망 다니면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원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신용불량자들. 그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이 나중에 보니까 몇 명까지 모였냐면 약 600명이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600명이 나중에 뭐가 되죠?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 왕궁에 그 위대한 용사들이 다 여기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나중에 다윗의 위대한 장군들이 되고 위대한 다윗의 그 왕국의 장군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 2번이나 기록이 돼 있습니다. 2번 돼 있나? 3번 돼 있나? 하여튼 기록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 거냐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면 잘 따라가셔야 돼. 아멘. 이런 게 있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바둑을 못 두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 잘 두시는 분들은 뭐가 가능하다 그러냐면 복귀가 가능하대요. 복귀가 뭔지 아세요? 바둑을 이렇게 한번 두고 나서 다시 바둑을 이제 다시 돌을 다시 다 집어넣었어. 근데 방금 전에 뒀던 그 바둑을 다시 둬봐라 그러면 똑같이 둔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답니다. 나는 안 가능합니다. 나는 오목밖에 못해. 아니면 이렇게 알까기밖에 못하는데 바둑 못 떠. 바둑을 배우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바둑 많이 두거든. 배우라고 했는데 난 시간이 아깝더라고. 뭐 바둑 공부할 바에야 그냥 성경 보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둑을 안 뒀어. 근데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둑에 또 엄청나게 이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죠. 뭐 그걸 또 통해서 뭐 전략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하신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바둑 공부하라 그러길래 그냥 성경 보겠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잘 두시는 분들은 복귀를 한대잖아요. 복귀를 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를 어떻게 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안 놨다는 뜻이지. 하나를 놓을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다 이유가 있어 놨다라는 거야. 바둑알 하나를 놨는데 이유가 있어서 낳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다 뭐가 있는 거냐면 이유가 있다고. 사람도 바둑 둘 때 이유를 가지고 하나를 놓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냐고. 다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냐면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뭐 해놓으셨냐?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뭘로만 알 수 있다.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하자는 거냐면
믿자고.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연단 잘 받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을 더 키우길 원하시면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뭐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걸 더 많이 반복하시면 그만큼 더 뭐가 키워진다? 실력이 키워지는데, 그걸 통해서 뭘 더 많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정확하게 알게 된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놓는 훈련.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자애와 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지식을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연단이 뭐 하는 거냐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이 뭐냐? 시험입니다. 연단하면 꼭 그 다음 이어서 뭘 보시냐면 시험을 해보십니다. 왜 시험을 해보냐? 연단을 했는데 시험을 안 보면 그 연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그죠? 시험을 봐야지.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하면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걸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시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광야 가운데 어디서 했냐면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시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제 보고를 했고,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올바른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명은 탈락하고 2명이 합격해가지고 이 10명에 속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갔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텐데 그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만약 그걸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 같은 거, 로또 복권 사보셨죠? 로또 복권 사보셨죠? 나는 안 사봤어. 몰라. 나는 안 사봤어. 근데 로또 복권,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 복권 난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 같아서 별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1년 셈 치고 뭐 하시는 거야. 뭐 이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거 해서 내가 로또가 돼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는 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로또 복권 이런 어떤 1등 된 분들 보통 이렇게 나중에 뒷조사 해보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 뉴스 같은 거 나오죠? 뒷조사 했더니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보통 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뭐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든지 그런 내용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안 됐던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됐던 거야.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가졌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됐다라는 거죠. 마치 아이들에게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 칼로 음식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아이들이 칼 쥐고 있으면 위험한 거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아이들이 이제 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막 뺐잖아. 왜?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 해보시냐면 테스트 해보시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우리 이제 강북인데, 서울 장이동이 이제 강북이잖아요. 그 옆에 남양주시가 있었다고. 남양주시가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개발돼가지고 다 아파트촌 됐지만, 그 시골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 시골이었는데 한참 이제 개발되고 이제 할 때 이제 그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남양주시의 그 옆에 그 밭하고 그 시골 동네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술집이 엄청 들어왔대. 술집이
왜 들어갔겠어요? 막 개발되는데. 개발되니까 그 돈 벌고 술집이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땅값이 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그거 이제 갑자기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냐면 이제 술집 같은 찾아갔는데 그래서 집안 망한 사람들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진짜입니다. 이건 내가 남양주시에서 들은 얘기야. 그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쪽에 어떤 분들이 이제 요즘 이 지역에 술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러겠죠. 어르신들이 어리숙하잖아. 그러니까 술집 아가씨가 이제 아줌마가 되잖아. 술집 아줌마가 이렇게 이렇게 꼬시면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게 되면 나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보시냐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성경은 어떤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성경 자 보시면 자 민수기 14장 26절을 보시면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뭘 들었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뭐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절대 뭘 조심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 돼. 세상 말로써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무익한 말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데 너 왜 그 얘기했어? 하고 신문을 받는데잖아. 무슨 말까지도 무익한 말, 그냥 우리가 아무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그 말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신문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 뭘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말로써 그냥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뭘로 하자? 믿음의 말 하셔야 돼.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서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걸로서 뭐 하자고요? 만족하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욥이야. 욥이 성경의 대표적인 시험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뭐 했냐면 저 천상에서 내기를 했다고. 내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했거든. 욥같이 순전하고 좋은 놈이 없어 하고 막 자랑을 했다고. 그랬더니 사단이 짜증이 확 난 거지.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욥하고 내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내가 욥을 축복했어 라고 얘기했고, 사탄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라고 하고 이제 내기를 한 거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뭘 지키냐면 자기의 순전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1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지진이 나서 어떻게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의 몸도 어떻게 되죠? 죽을 병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려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 빼빼하게 성경에 보면 말랐어. 배하고 등가죽하고 붙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빼빼하게 말랐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가고 하고 그렇게 하고 부인까지도 바가지를 팍팍 긁었다고.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아멘. 어떻게 이렇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로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뭐냐? 어떻게 뭘로 사는 거냐? 저는 이렇게 삽니다. 구원 받았잖아, 그죠?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보다 큰 축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로또, 구원하고 로또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을 해요? 로또? 이거 로또가 마음이 자꾸 하는데. 아니요, 구원. 구원보다 좋은 거 있어요? 구원보다 큰 축복이 있냐고. 없잖아. 그걸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받았잖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있을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네? 그런데 다른 것 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린 너무나도 큰 걸 받았으니까 남은 인생 주님께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뭐 해보자고? 갚아보자고. 갚아보자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목적하고 삽니다. 좀 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산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음이 좋아서 더 큰 축복을 해주면 어떻게 해줘? 더 축복을 해주면 더 감사하지. 더 감사하니까 더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갚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도 그러면 그걸 세상적으로 쓰지 않고 받았으니까 또 뭐 해야 되냐면 더 뭐 하려고, 더 갚으려고 막 이제 더 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거 선순환이죠. 선순환 되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계속 축복해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축복받을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다 뭘로 쌓여져 있어요? 상급으로 쌓여 있겠대. 성경이 그렇게 또 약속을 하고 있네.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 안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안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아니, 제일 큰 거 받았잖아. 엄청 큰 거 있고 조그만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거 하나 주고 이거 안 받아도 되죠?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냐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불평을 가지게 되면 그것의 원망 불평은 끝이 없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저는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욥도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시험 중에 왜 인내해야 되죠?
시험 중에 인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뭘 모르기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뭘 모르냐면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안 가르쳐 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항상 뭘 얘기 안 해놨냐면 시간을 얘기 안 해놨어. 이게 하나님이 참 시간을 얘기해 주면, 근데 시간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인간 망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안 돼. 왜? 그때 하면 되는데 뭐. 그때까지 계속 놀다가 그 앞에 가서 이제 딱 시간 됐으니까 그때 내가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뭘 안 가르쳐 주냐면 때와 기한은 시험할 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때와 기한은,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알면 안 돼. 알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때와 기한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사고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다고. 왜 사고를 쳐요? 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왜? 자기도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고, 자기 부인을 봐도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이제 끊어진 것 같아. 곧 끊어질 것 같아. 가망성이 없네. 하고 누굴 낳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근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알 수가 없지. 가르쳐주면 우리가 사고치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의 자세를 갖춰야 돼. 말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로 만족하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야 돼.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마귀가 미혹을 못해요. 어떻게 미혹할 수가 없잖아. 뭘로 미혹할 텐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어떤 이런 걸로서 미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혹이 안 된다고. 걸려들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인내하자.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뭐는 있다? 때는 있다. 기한은 뭐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단지 누가 모를 뿐이다? 내가 모를 뿐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자고요. 아멘. 세 번째가 뭐냐? 징계입니다. 징계를 왜 받는데요? 자, 히브리서 보시면 자 12장 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물론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는 것이 뭐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징계가 당연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징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고 계시구나. 아들로 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징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셔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징계받는 것은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징계를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나게 받았지만, 물론 이게 또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엄청나게 당했잖아. 그죠? 다윗이 인생 중에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밧세바와 이게 가늠한 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지금같이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입니다. 바로 탄핵이지, 탄핵감이지.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해놓은 것이 얼만큼 되나 하고 인구조사를 하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죠.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냐면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징계를 달게 받아요, 안 받아요? 달게 받아요. 먼저는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아들을 죽었을 때, 그의 남편을 죽였을 때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었죠. 죽고 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자, 성경에 사무엘하 12장 15절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1회 만에, 그러니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하고?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막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죠? 다시 원상복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 계속 다윗의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의 집에 계속 환란이 겹치죠. 형제들끼리 서로가 간음을 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때마다 누구의 죄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죄라고 생각해. 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거든. 너희 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구조사할 때도 다윗은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자기의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나고리 사장마당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범죄했는데 그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징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야. 그게 솔로몬이야.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참 희한하죠.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해서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대잖아.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을 죽었는데 그 다음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셨고, 사랑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어주잖아. 희한하죠? 다윗이 징계를 달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동일합니다.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이상하지? 왜 하나님께서 징계한 건데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달게 받으셔야 돼. 그리고 빨리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빨리 뭐 해야 되냐? 그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시겠죠? 다윗도 회개하잖아.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회개죠. 이 두 큰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은 즉각 계속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회개해요, 안 해요?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다윗은 뭐 하다가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희한하게 죄가 오히려 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은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윗처럼 빨리 뭐 하는 게 중요하냐? 회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징계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건 경험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징계는 곧 자기 자신은 압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얘기해줘. 너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딱 찔러.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회개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내 속에서 콕콕 어떻게 해요?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 회개의 주체. 회개의 주체는 뭐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겁니다. 회개의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 물론 맞는 것 같은데 회개의 주체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가 변하는 것, 이게 회개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주체입니다. 자, 이게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잖아, 그죠? 회개하고 나서 그 죄 다시 지어요, 안 지어요? 그렇죠?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또 지어요. 그럼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회개가 된 겁니다. 근데 또 그 회개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그 죄 지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야.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지만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회개의 주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시면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우리의 공의란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뭘로?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다윗도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죠. 징계를 당할 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그때 다윗이 뭘 선택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겠대. 사람한테 매 안 맞고 싶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싶대. 이유가 뭐죠? 성경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이 크심으로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 싹싹싹 빌면 하나님이 중간에 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때리고 싶은데 싹싹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다가도 에이 그만둬 용서했잖아 회개하는데 자꾸 싹싹 빌잖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도 치시려다 하다가도 근데 사람은 끝까지 때려버려. 뭐 그런 거 안 봐. 인정사정 안 보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지 사람에게 안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동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뭐가 주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주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몇 절인가? 18장 앞에 맨 처음에 보면 그때 쭉 더 내려가 보면 1만 달란트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달란트 쳐봐. 1만 달란트. 자, 그 앞에. 자, 26있네. 자, 21절부터 보시면.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신대.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 가능하겠어요? 7번을 70번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는 뭐가 주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징계를 달게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이유. 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누굴 위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예수 밖에 나가시면 안 돼. 무조건 예수 안에서 받으셔야 돼. 그 고난을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했죠?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잘 됐나요? 안 됐어요. 가서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 왕 이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재물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익을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따라온 사람이 누구죠? 이때 따라온 사람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예수 믿는 게 힘들어가지고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기억하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더라도 예수 안에서 버틴겨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잖아. 이런 경험들을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기억해야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셨냐?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했어. 그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중에 가나안 땅 안에서의 뭐가 되냐면 축복받는 이유가 됩니다. 뭐 하지 않냐면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기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도 있고 세 번째 시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이러한 고난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